오늘 지금 읽은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예수께서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 많은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특별한 장소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타운, 이 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지금 마가복음 8장쯤에 왔을 때는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솥밥을 먹은 지 꽤 오래됐고 어느 정도 충분한 관계가 형성되었고 그리고 한솥밥 먹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개인적인 사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곳에 와서 예수님께서 일종의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어떤 면에서 그동안에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거에 대한 구두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럴 테스트를 즉석에서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빌립보 가이사랴인가? 그거는 이제 성경의 주석가들은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의미에 세 가지의 그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 의미는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 시저의 이름을 따서 부른 타운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를 우리가 영어로 시저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그 가이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두 번째로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이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신들이 모이는 또 그러한 장소였다고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빌립보 가이사랴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아는 원수마귀 사단, 우리의 가장 큰 대적자를 사탄이라고도 부르고 마귀라고도 부르고 또 바알이라고도 부르고 바알세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바알을 숭배했던 예배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로마 황제의 타운이면서 또 동시에 온갖 잡신들이 모이는 곳이면서 그 다음에 마귀의 우두머리가 예배되는 그 자리에 오셔서 그 타운에 오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 대한 하나의 이제 배경이라면은 이제 제자들의 답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8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세례 요한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예레미야는 굉장한 예언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그 이미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죠. 온순한 이미지도 아니고 상냥한 이미지도 아니고 결코 친절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는 그 당시에 그 정치 권력에 아주 호되게 그들을 질타했던 아주 야성적인 예언자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회개를 선포하면서 동시에 그 당시 그 유대를 지배했던 헤롯 대왕을 꾸짖다가 참수형, 목베임을 당하는, 그래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알려져 있었는가, 이해하고 있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하는 예언자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계 3대 종교라 그러죠. 같은 뿌리에서 나온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근데 이슬람 교도들도 기독교인들을 자기네 말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도한다 그러죠. 전도할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슬람 경전에, 코란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슬람 교도들에게 예수님은 예언자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한 뒤에 이제 마가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또 물으시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이제는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은 이제 누군가가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한 인식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내가 어떻게 예수를 이해하고 있는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인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계속해서 던져지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믿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어야 하는 거고,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저희들도 이 시간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예수께서 아무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상계 경신교회로 모였으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를 향해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상계 경신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질문에 이제 제자들이 좀 침묵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잠시의 그 정막이 흐른 다음에 그래도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도 12 중에 하나라도 대답을 하니까 다행이었지, 그날 아무도 대답을 못했으면 참 얼마나 예수께서 마음이 아팠을까요? 마가복음 8장 2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영어로는 You are the Christ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까 세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이 마가복음 8장 29절을 이 원어 성경을 이렇게 이제 영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국말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영문이, 영어 번역이 한국말 번역보다 좀 더 잘 번역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어 번역에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앞에 더가 붙어 있어요. 더. 그걸 우리가 뭐 영어 문법 시간은 아니지만은 이거를 아티클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더를 정관사라고 부릅니다. 그죠? 예. 뭐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정관사 더. 그러니까 좀 풀으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주는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해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관사를 붙이는 이유는 그 정관사의 그 용법 중에 하나가 유일무이한 것, 그죠? 오직 한 가지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그냥 선이라고 안 하죠. 정확하게 부르면 뭐라 그럽니까? 더 선이라고 불러야지 그게 정확한 거예요. 달도 그냥 문이라고 안 그리고 정확하게 부르면 더 문이 되는 것이죠. 네. 유일무이한 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더가 붙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 메시아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말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뜻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The Anointed One이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풀으면은 메시아 그리스도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님은 이름이죠. 우리 미국에 가면은 이름이 성과 이름이 바뀝니다. 순서가, 그죠? 우리 여기서 저를 이용보 목사님 이렇게 하지만은 미국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는 용볼리 패스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성이 마지막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초신자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저스는 이름이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크라이스트는 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칭호인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한 칭호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노인티드 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성경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예언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 The Priest of the Priest, 그러니까 제사장들 가운데 그 제사장.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부를 때 The Prophet of the Prophets, 예언자들 가운데 그 예언자. 그리고 왕 중 왕이라고 부를 때 그냥 이렇게 영어로 부를 때 The King of Kings 그렇게 부르죠.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그 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의미에는 조금씩 그 왕으로서의 의미와 예언자로서의 의미, 제사장으로서의 의미가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그 세 종류였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주는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우리는 인격적인 고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그런 질문을 받죠. 당신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1대1로 만났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과 같습니다. 근데 이 인격적인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뭔가? 그것은 어떤 지식으로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이상의 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믿음. 그리고 정보로 아는 그런 관계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믿음을 다른 말로 관계의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믿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겪은 인물 중에 하나가 욥입니다. 근데 이 욥이 어떤 지식의 믿음,
정보의 믿음에서 인격의 믿음, 관계의 믿음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그 욥기 거의 결론 부분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제 눈으로 주를 보옵니다 라고 고백하는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정보로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주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알고 있는 주님, 어떤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는 주님,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그 정도라면은 이 지식의 믿음으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 끝까지 해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고 마비의 계절입니다. 좋은 책 하나, 고전적인 책인데요, 뭐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 마틴 부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에요.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I and You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오늘 성경 본문과 이렇게 좀 맞는 부분이 많이 있고,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이 가을의 믿음 생활에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마틴 부보의 이 나와 너의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사람은 두 가지의 관계를 맺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관계는 비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있다. 그거를 이분은 나와 그것과의 관계, 영어로 I and it과의 관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격적인 관계, 그거를 I and you, 나와 너와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우리 여기 이제 제가 저희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유학 온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 그 교포 오래 정착하신 교포들도 있지만은 유학생들이 교회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콜롬비아 대학교라든지 그 줄리아드, 맨하탄 스쿨 오브 뮤직, 맨하탄 안에서 다니는 친구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젊은 친구들이 이제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교회 역할 중에 하나가 짝을 맺어주는 것도 목사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것도 기도 제목입니다. 이 젊은 처자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또 청년들은 좀 덜해, 좀 이렇게 숫자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덜해요. 그래서 목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다른 교회 청년들과 우리 교회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거. 그것도 아주 큰 아주 우리가 해야 될,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이제 하나가 됐어요. 근데 이런 것입니다. 비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뭐냐? 내가 어떤 상대편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을 보고서 이제 사귀는 거. 뭐 얼굴이 뭐 이쁘게 생겼다든지, 남자답게 생겼다든지, 이 사람 둘이 이렇게 만나면은 앞으로 내 인생이 좀 잘 될 거라든지, 어떤 그런 조건을 마틴 부보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나와 그것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비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비인격적인 관계가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것은 언제든지 더 나은 인만 생기면은 바꿔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니 복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이득에 의해서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I and it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비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득이 없을 때 그 예수님은 다른 무엇으로 언제든지 바꿔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으로는 나중에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별 이득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언제든지 믿음 생활 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시련 속에서 한 방에 그냥 훅 하고 날아가는 믿음인 거죠. 그럼 인격적인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가 그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저 그 사람 자체가 좋은 것이,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 관계가 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 믿어서 물론 복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 그분 자체가 좋아서 그분을 믿으면은, 그분을 따라가면은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I and U의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와의 관계라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유일무이한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치될 수 없는 것.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행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그게 인격적인 관계인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 때문에 순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나와 너라고 하는 그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이 오늘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을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교환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옆에 가까운 곳에 유니온 신학교라고 있어요. 유니온 신학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가깝게 있는데, 거기 이제 몇 블락 내려가면은 유니온 신학교라고 있는데, 그 유니온 신학교에서 2차 대전에 디트리 보네포라고 하는 분이 와서 공부를 하고 독일로 갔어요. 이 보네포라고 하는 분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제 그 제자도에 대한 책을 쓰신 분인데, 또 이분이 그 나치 독일의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결국은 잡혀서 2차 대전이 끝날 그 바로 직전에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하게 돼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여한이 없는 만남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좋은 만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서 이제는 내 목숨을 내놔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만남을 이 보네포는 인격적인 만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저희들 예수 믿은 지 참 오래들 되셨을 텐데, 과연 예수님 더 이상 다른 만남이 필요 없는 그 정도의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순교사에 의하면은 순교자들이 그 예수님 더 이상 그분과 그들의 관계를 어떻게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어서 기꺼이 순교의 자리로 갔는데, 그 순교사에 의하면은 서기 156년에 우리도 기독교에 많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순교 직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는데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또 투기장에서 찢겨 죽은 셀비리 포리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나의 구세주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당한 한 이름 없는 노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관계가 주님과 자신들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일보에 나온 기사 통계에 의하면 2016년 기독교가 가장 핍박받는 세계 종교로 기재된 내용이 있습니다. 2016년 통계에 의해서도 순교자 수가 그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지의 보고에 하면은 9만 명 정도가 2016년 통계에도 전 세계에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보고인 것입니다. 2016년에 전 세계적으로 대략 5억이나 되는 그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신앙을 표현할 수 없는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나와 너의 그 인격적인 만남으로 그 믿음의 관계를 맺고 믿음 생활을 철저하게 끈기 있게 오늘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관계, 지식, 어떤 지성, 어떤 생각, 어떤 정보로 아는 것으로는 저희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나의 구세주다라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는 1대1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국민일보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이제 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제가 영어 목회도 좀 한 15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잊혀지는 모국어, 안 되는 영어. 15년 해도 버벅대고, 영어 목회 15년 해도 여전히 버벅대고 그럽니다. 근데 또 모국어는 또 더 빨리 이게 이제 오니까 특히 젊은 친구들이랑은 이게 대화가 잘 안 돼요. 저희 지역에 맨하탄에 코리아 타운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온 젊은 친구들은 그 코리아 타운을 뭐라고 부르냐면 K 타운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이민자들은 고지곡대로 코리아 타운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맨하탄과 뉴저지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 다리가 있는데 그거를 조지 워싱턴 브리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민자들은 그거를 GW 혹은 조지 워싱턴 브리지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유학생 친구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조다리 그렇게 부릅니다. 줄여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는, 그래서 이게 좀 그래서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카페인 그리스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카페인 그리스도. 그게 뭐냐? 카톡, 페북, 이는 인스타그램. 그거를 줄여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카페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카페인 그리스도 시대에 살아도 우리 주 예수께서는 여전히 똑같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질문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어떻게 베드로가 주님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마태복음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여전히 이 시간에도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와 너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여전히 의심스러운 성도들이 계시다면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베드로가 자신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주님이 그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침에도 제가 이 찬송 아까 목사님한테 물어본다 그러는 게 잊어먹었어요. 영어로밖에 잘 못해서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 가사가 생각이 안 나서 많이 알려진 겁니다. He touched me, oh he touched me, he touched me, oh he touched me, and oh the joy that flows my soul. Something happened, and now I know he touched me and made me whole.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나 보네. 뭔가 나를 만져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져주심으로 내 인생이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을 만져주신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서 성령님의 이 깊은 터치로 인해서 주님은 그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그 메시아시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와 이세 관계, 나와 그것과의 관계였다면 이제부터는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1대1의 그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인 나와 너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 상계 경신교회 성도님들 예수님 잘 믿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